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2024년의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상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이 더 찬란하여 잠기고 할 수 없도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의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며 기도드립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니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저희들의 발걸음마다 동행해 주시고 매일 매순간 보호하시며 사랑해 주셨건만 저희들은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거슬렀고 믿음 없는 자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일들을 핑계로 저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희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2024년의 마지막 주일에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오 주여, 늘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의 은혜만 바라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2025년에는 우리 안에 있는 나태함과 불순종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쓰임받아 살았네. 뜻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 가리라. 주는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은 성탄절 첫째 주일이며 송년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김유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성탄절 첫 주일이자 송년 주일을 맞이하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독생자 예수님을 저희들을 위해 주심으로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아버지께 다가가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느끼지 못할 정도로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간 한 해지만 저희들의 삶을 돌보시기 위해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이 있었음에 무한한 감사와 경배를 올립니다. 내년에도 올해처럼 저희들을 돌보시사 성도들과 이웃과 하나님의 진리를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많은 접속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세부터 아버지는 저희들에게 모든 걸 심지어 아버지의 형상대로 만드셨으나 저희 인간들은 주어진 능력을 교만한 데 사용하여 스스로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의 뜻보다는 인간의 이기심을 채우는 데 더 노력하였습니다. 홍해의 기적에 잠깐 감사하였지만 곧바로 당장의 육신의 고통을 이유로 아버지를 배반하였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목마를 때 물을 주셨음에도 잠시 동안 돌이킬 뿐 아버지의 은혜를 망각하고 온갖 우상과 형제 족속과 가난한 자를 핍박하는 죄를 반복하여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불과 2000년 전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저희들에게 내어 주셨음에도 부활의 기적을 통해 영생할 수 있는 진리의 문을 저희들에게 활짝 열어 주셨음에도 현재를 사는 저희들은 거대한 자본과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아버지의 뜻인 사랑의 실천보다는 자신의 물질적 이익과 권력에만 몰두하고 가난한 자의 아픔을 외면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했던 죄를 되풀이하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대로 살아가기 위한 회개와 사랑을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솟는 환율과 곤두박질 치는 성장률로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문턱에서 다시 추락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고 많은 백성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뽑은 일꾼이라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주어진 본분을 망각한 채 자신들의 안위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죄인인 백성들을 억압하고 수많은 피로 쌓아온 정의의 잣들을 꺾어버리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추구하고 의지하는 온갖 부정한 것들을 그들의 마음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억압받지 않게 하옵시고 지금의 위기를 통해 아버지의 뜻을 더 알게 되는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니 저희 기도들을 들어주시옵소서. 잠시 전 항공기 추락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되어 가족들에 돌아가게 하시옵고 가족을 잃은 이들의 아버지의 큰 위로가 임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편한 몸으로 예배에 참석하기에 먼 길을 오는 권사님들을 비롯한 모든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지금 이 순간 화면이나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많은 연로한 창현의 가족들에게도 건강한 몸과 총명함을 더하여 주시는 치유의 은사를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교회를 위해 각자의 달란트로 각자의 위치에서 봉사하는 여러 심령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거룩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성가 대원들의 노고를 기억하시옵고 가족들의 건강과 친교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봉사부와 구역 봉사자들을 기억하시옵고 아침 일찍부터 차량 봉사하는 장로님과 집사님, 날로 성장하고 있는 청년들, 폭설에도 교회 마당을 정리하기 위해 모여드는 장로님을 비롯한 여러 가족들, 이외에도 각자 자기 일을 스스로 찾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넘치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사 그 큰 감동이 듣는 저희들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전해지게 하시옵고 그동안 창현을 위해 수고해온 최희연 목사님과 이세별 목사님에게도 두 분이 계획했던 모든 일들에
아버지께서 항상 함께하시어 모두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새로 부임할 김희정 목사님과 김은혜 전도사님을 통해서 장애인 가족들이 더욱 성령 충만함으로 얻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주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십자가를 달리사 난 자유와 했으니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리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의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며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을지라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또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우리의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드려진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려진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며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청직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백유회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권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그들 모두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준비해가는 귀한 자녀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와 주 앞에 드려진 이 제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탄 후 첫째 주일이며 송년 주일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다가온 2025년에는 말씀 안에서 더욱 성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시 10분에 기도학교 네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이번 주 화요일 오후 11시 30분 이곳 대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이번 송구 영신 예배에서는 각 가정이 2025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말씀을 적어서 봉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안에 2025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하면서 내년 우리 2025년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아갈 것인지 기도하면서 말씀을 적어서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봉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준비 못하시는 분들은 예전과 같이 우리가 말씀 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 말씀을 준비해서 넣어주신 부분들은 저희가 이것을 받아서 다시 코팅해서 여러분께 나눠드리고요.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저희가 예전과 같이 말씀 카드에서 여러분 뽑으셔서 우리 2025년 동안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되겠습니다. 또한 1월 1일 새벽 기도와 수요 성설 용구는 송구 영신 예배로 대체됨을 우리가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새 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성찬식과 신년 감사헌금 봉헌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이사야서 62장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62장 4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부교육자 1000명을 위한 재직회가 오늘 예배 후에 이곳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재직들께서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회가 오늘 점심 친교 후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2025년 달력이 예배실 입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받지 못한 가정에서는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점심 친교는 3구역과 4구역이, 다음 주는 5구역과 6구역이 되겠습니다. 축하할 소식입니다. 우리 이상희 사모님께서 한국노동법학회 31대 회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한번 우리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이 사회에서도 선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너무도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12월 일정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4년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 봉사자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섬김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실 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우리가 시상해야 되는데 우리가 대표자들만 우리가 한번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 원칙은 우리가 장로님들은 우리가 시상해서 제배를 합니다. 많이 수고해 주시지만 우리 장로님이시니까 그냥 우리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다고 생각하고 제가 시상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또 사례를 받으시는 분들은 제가 시상을 수고하시지만 사실은 시상을 못하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명단을 좀 부르면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봉사부에 우리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봉사부장님 송종희 군사님 나오시면 되겠는데 우리 김용준 장로님이 대신 우리 사실은 대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봉사부에 우리 송종희 군사님을 도우셔서 우리 차량과 여러 가지 물건을 다 나르시는 우리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대신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회계로 우리 수고하시는 임기장 권사님 한번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고요. 서기로 우리 수고하시는 인철승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안내 우리 김영애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아마 여러 우리 부모님이 아프셔서 못 나오신 것 같은데 차량공사의 우리 김용우 집사님 제가 다음에 오면 우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반주에 우리 이진 집사님 한번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꽃꽂이에 우리 오하영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송부에 우리 임주영 청년과 정민서 청년이 있는데 우리 임주영 청년은 장학금을 받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 우리 정민서 청년이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시상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뒤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봉사부의 송경희 권사님 또 봉사부에 수고하시니까 봉사부장님하고 봉사 부모님과 함께 회식할 수 있도록 회식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더 많이 드려야 되는데 조금 담았습니다. 또 한 해에도 또 2025년에도 우리 봉사해 주시고 섬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분들 우리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예배 우리 김용순 권사님 아들 가장 우리 박광석 성도님 우리 조선정 교우님 성도님 오셨는데 한번 우리 박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퓰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오늘 주신 신약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입니다.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하고 행복한 일들, 그리고 뿌듯하고 보람된 일도 많이 있지만 아쉬움이 느껴지는 일들도 여전히 우리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습니다. 좀 더 자기 개발을 위해 힘쓸 것, 좀 더 시간을 아낄 것, 좀 더 열심히 봉사하며 섬길 것, 좀 더 참고 기다릴 것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를 통해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미 지나간 시간은 우리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과거의 부족함과 안타까움으로 인해서 자신을 너무 자책하거나 비하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새롭게 결단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자신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실수나 잘못을 잘 분석하고 판단하여 내일을 위하여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면 과거의 실수나 잘못은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발전을 위한 훌륭한 자양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자책하거나 비하기보다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데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실수나 잘못으로 우리를 최종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에 넘어져 있는 우리가 아니라, 오늘에 완성되지 않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신 계획 가운데 이 역경과 실패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갈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메시아 사역으로 인해서 회복될 이스라엘의 축복된 미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암송 말씀 4절 말씀을, 암송 9절인 4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과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시고 또 약속의 땅을 황폐하게 내버려 두셨지만 그것은 영원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통해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며 또한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통해 메시아가 나오게 하심으로 그들과 언제나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헵시바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의 기쁨이 바로 너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바로 헵시바로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고 있습니다. 또한 뷸라라고 하는 것은 결혼하여 주인이 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여자가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상황은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당하여 포로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오랫동안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는가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4절 말씀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49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복될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며 헵시바라고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며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해 불러질 새 이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우리가 2절 말씀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그리고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너희는 나의 헵시바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은 포로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바로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고, 또한 그 땅 포로로 끌려간 여전히 이방 민족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땅이지만 바로 너희는 결혼한 여자가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신랑이 되어서 너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4년 오늘 우리가 잠시 우리의 실수와 잘못으로 잠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며 포기하지 않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변화될 모습을 바라보며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시는 이유는 그 요인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헵시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라고 부르시는 것은 세 가지 이유에서 믿기 어려운 매우 놀라운 말씀입니다. 첫째 이유는 내가 내 자신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극복하지 못한 죄의 습관들과 교만과 위선이 남아있으며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눈에는 안목의 정욕이 남아있고 살과 뼈에는 육신의 정욕이 살아있으며 마음에는 이생의 자랑이 남아있어 끊임없이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인도하며 우리를 좌절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탄식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은 바울 사도가 주님을 믿기 전의 고백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나서 생명을 걸고 세 차례나 세계 전도 여행을 떠났던 바울 사도가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도 바울도 자신에게 남아있는 여전의 죄의 습관 때문에 누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가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성도들이 서로를 바라보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기뻐하실까라고 우리는 의아심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눈을 통해서 보아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상의 교회를 보아도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러지는 교회는 요즘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물론 이러한 평가들은 세상의 편견 속에서 주어지는 평가이지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그리고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으로 교회가 여겨지기보다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도리어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아도 또 서로를 보아도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모습입니다. 실제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요인들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편 14편 2절과 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또한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서도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겉을 보나 속을 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우리를 보면서 헵시바라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났거나 거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7절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하고 반항하며 허물 많으며 실수하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롭게 변화될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위대한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신 구원을 완성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까지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언어로 성화와 영화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에서는 성화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우리들은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본성들이, 죄의 습관들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영화의 단계는 믿는 자인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완전한 의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했느냐? 그렇지 못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흔들리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이와 같은 구원만 시켜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아쉬움이 있고 때로는 충성을 다하지 못한 우리의 후회가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확신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2절 말씀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일수록 자녀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한 것을 보고도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는 아무도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잘못하고 계속 엉망으로 살며 죄를 짓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그 자녀를 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징계하시고 채찍을 드신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 매를 드시고 채찍을 드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고난과 역경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드신 매와 채찍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해 겪은 고난과 역경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역경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과 역경 후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숙되어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늘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계속 거하게 되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또한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실 베드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대제사장 뜰에 잡혀가셨을 때 대제사장 집에 거하는 종들에게 3번이나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사실 베드로만큼 주님을 열심으로 따랐던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라고 이미 예고해 주셨는데, 베드로는 자신 있게 다른 제자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우리가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그냥 헛고백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잡혀갔지만 대제사장의 뜰에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바로 그곳까지 찾아갔던 사람이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도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베드로는 비록 실패한 제자였지만 주님이 찾아왔을 때 주님 뒤를 다시 따라감으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 전파자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제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도 12명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돈을 맡은 회계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길이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자 바로 은 30냥의 주인이었던 스승이었던 주님을 팔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죄책감으로 인해서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 그가 비록 실수했을지라도 그가 기다렸다면,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면 가룟 유다는 위대한 주님의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신의 실패로 말미암아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목숨을 끊음으로 그는 지금까지도 주님을 판 제자로 이 땅에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2024년 올 한 해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기뻐하시며 기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넘어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충성을 다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헵시바로 뷸라로 부르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2025년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일어나 거룩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늘 넘어지는 저희들이지만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헵시바로 불러주시고 뷸라로 여겨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를 가지고 다가오는 2025년에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모든 창현의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하여 헵시바라고 뷸라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에게 허락하실 2025년 새해에도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